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욱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드디어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을 선지자와 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교사는 글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거죠. 바나바를 비롯해서 루기오와 시므온,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인데요.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파송을 합니다. 4절에도 보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 여행에 파송한 것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아니고 수석 부목사인 바울이나 또는 여러 지도자들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요.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수석 부목사입니다. 그 후에 이제 시몬과 루기오, 마나엔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진 거죠.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박해가 임하고 그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인격과 신앙이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냈겠죠.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이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격이 갖춰지고 또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 감당이 어려우니까 누구를 데려오는가 하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1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는데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가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두 사도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또 얼마나 성도들의 본이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박 목사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기꺼이 순종하죠. 그러시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교회는 어쨌든 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란 말이죠. 개척 초기부터 정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박수 치면서 보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불러서 이제 가려고 다른 교회를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다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사하는 날 성도들이 이삿짐 차 앞에 들어놓았답니다. 목사님 가시려면 우리를 밟고 가세요. 그러면 이삿짐 차 앞에 다 들어놓으신 거죠. 그만큼 정들었던 목사님을 보내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물론 그들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그런데도요,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안수하여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도요, 성령께서 보내셨잖아요. 성령이 자기들을 보내셨다. 이 사실 때문에요, 성령께서 파송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셨으니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시련을 겪고 박해를 당해도요,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을 자주 해요. 장로 임직할 때도, 권사 임직할 때도, 또 뭐 교사로 섬길 때도, 성가대로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섬기게 하셨다. 이 직분을 섬기게 하셨다. 그런데요, 거기서 뭐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만 잘 둬요. 잘도 그만둬요. 아니, 그러려면 처음에 주님이 이 직분을 섬기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 고백을 하지 말든가. 주님이 나를 성가대로 세우셨다. 고백을 하지 말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사로 세우셨으면 주님이 다른 사역, 다른 일을 맡기시기 전까지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열심히 섬겨야죠. 아니, 그런데 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부장님한테 상처받았다, 어떤 성도한테 상처받았다 하고 금방 그만둬 버리면 결국은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는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좀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사람들이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도요, 일어나서 또다시 그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그 정도까지 돌에 맞으면요, 피투성이 같으면, 아니 하나님 보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아니 이 정도 될 때까지 주님이 안 막아주시면 어떡합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린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요, 이 바울은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그런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제자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잘 권면하고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 지금의 터키 남단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그 키프로스에서 구브로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요, 네가 맹인이 될 거다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자 정말로 그가 맹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담대한 선포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이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수행원으로 누구를?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 한 20대 초반쯤 되는 청년이었을 거예요.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터키로, 지금의 터키 남단인 버가로 오는데, 배 타고 오는데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서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다시
이 요한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고, 바울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두 번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크게 다투게 됩니다. 왜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힘드니까 돌아가죠.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님이 자기를 이 사역에 보내셨다 하는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힘들면 사역을 그만둡니다. 교사도 그만두고, 성가대도 그만두고, 새가족부도 그만두고, 식당 봉사도 그만두고. 왜 그래요?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런데요, 내가 1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섬기리라 하고 작정하고 시작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남들 보기에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시작하였다면, 누가 상처 준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 다 훈련의 과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못하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런 분이 다 계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분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목사나 교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만 다르지, 하는 일만 다르지, 목사가 무슨 계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장로 되기가 목사 되기보다 더 힘들다. 왜? 목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는 성도들이 뽑아줘야 장로가 되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끝내 성도들이 투표해서 3분의 2가 넘어야 되거든요. 3분의 2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끝내 장로가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가 힘들어요? 장로 되기가 힘들어요? 목사 되기가 힘들어요? 장로 되기가 힘들죠. 목사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지만 장로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세웠으면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상처 준다고 해서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도 훈련시키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맡겨주셨으니 당당하고 굳세게 어떤 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여 주님, 주의 일에 큰 열매들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